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직장 내 생활을 어느 시대 때보다도 불안하고 긴장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치우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꾸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아만이라는 이 말에서 두 단어가 나왔는데, 하나는 우리가 늘 말하는 아멘이 바로 아만에서 나왔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진실로라는 말이 진실로. 우리말로 하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그 말입니다. 또 이 아만에서 나온 말이 에모나라는 말인데 믿음이다, 신앙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신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실한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이에요. 아멘의 삶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바로 곧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이 없는 믿음은 기초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믿음이어야, 인간이 꾸민 잘못된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헬라어로 이 성실이라는 말은 하프로테스라는 말인데 분열이나 이기주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한 삶은 이기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분열하고 투쟁하고 이건 성실한 삶이 아니죠. 성실한 삶은 관용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프로테스의 뜻은 관대하다는 뜻입니다. 소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는 관대하고 관용하고 자기 개인의 생활은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성실한 삶, 이것이 바로 성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욕심을 내지 않고 어디에 가서는 늘 하나가 되고 부지런하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한 삶,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삶은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판단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사람 차별을 안 한다는 것. 잘났느냐 못났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별은 안 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어떤 건지 행위는 보신다라. 행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드려도 행함이 없는 기도는 거짓 기도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것과 기도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해도 그 기도가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길게 기도해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행함이 없었어요. 삶은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있나요? 봉사도 예배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뒤의 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실한 생활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청지기로 쓰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잘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실한 삶이에요.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성실한 삶이에요. 어떤 분은 돈이 있어야 돈을 벌지, 돈이 돈을 번다? 아닙니다. 경제 원리를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면 돈이 따라옵니다. 성실한 사람이 잘 됩니다. 성실한 사람이 큰일합니다. 모든 분야에 성실한 분들이 잘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가서 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께서 한 우물을 파라 그랬어요. 성실하게 평생 동안 한 우물 팔 것입니다. 여기 팔면 안 되고 또 저기 갔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우물만 팔면 그 우물에는 샘이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생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행복의 우물도 한 우물에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도 한 우물이에요. 성공도 한 우물이에요. 축복도 한 우물이에요. 은혜도 한 우물이에요. 어느 집에 가난한 소년이 들어왔어요. 점원으로 들어왔어요. 정원을 가꾸는 일을 했어요. 부잣집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소년에게는 정원을 꾸미게 만들었어요. 청소하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정원을 깨끗하게 꾸미는 잔디를 깎는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얻은 그날부터 이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지는지 깨끗하게 가꿉니다. 관리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저 그 꽃 사이에 돌을 가져다 놓고 나무를 가져다 놓고 얼마나 또 아름답게 조각을 하는지요. 예쁘기 그지없어요. 작품이 되었습니다. 모두 감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루는 그랬어요. 그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소년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정원을 나는 아름답게 꾸밀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행복합니다. 나는 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그 조각은 왜 그렇게 하냐? 이건 나의 취미입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밀레가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까? 보잘것없는 무명인, 밥도 못 먹는 시골에서 그림을 그렸지만은 감사함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린 분들이 그렇게 잘 되었습니다. 와나메이커는 남의 집 점원이었습니다. 심부름 열심히 하면서 보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이거 사고 저기 가는 저거 사고 하니까 한 곳에다가 모두 와서 이렇게 사가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래가지고 백화점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 점원에 의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거기에서 창의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모든 분야에 큰 일을 합니다. 성실한 링컨이, 어네스트 링컨이 세계적인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뭐든지 굉장한 사람이 굉장한 것을 갖추어야 성공하고 잘 되는 줄 아는데 어느 분야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태어나듬절로 어머니 태에서 붓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듬절로 돈 가지고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태어나듬절로 천재가 어디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또 어떤 분야든지 뛰어난 사람이 그 분야에 머리가 좋고 실력 있고 배경이 좋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히 밟아 올라가는 사람이
기초가 든든해가지고 그 분야의 탑이 되는 거지. 좋다 그래 뛰어드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이 어디 있습니까? 뿌리 없는, 기초 없는, 준비되지 아니하면서도 여기 뛰어들고 저기 뛰어들고 이것 좋아하고 저것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도 우리의 기초가, 든든한 기초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 가서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백영중 씨라고 장로님이 있습니다. LA에 저희 친구 목사님, 박종무 목사님 계시는 교회 장로님. 이 장로님은 강철왕이에요. 이분은 북한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거기 쫓겨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도 또 있을 자리가 없어 미국으로 쫓겨갔어요. 이 사람이 이번에 책을 냈어요. No money, no English. 나는 돈도 한 푼도 없고 영어도 한마디 할 줄 모르는데 미국의 경량철근 60%를 이분이 다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시장을, 0.1%도 대단한데 60% 미국을 정복을 했어요. 비결이 뭐예요? 영어 나라 영어도 못하고 자본주의 시장에 돈도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실하는 거. 여러분, 미천이 없습니까? 성실보다 더 큰 미천이 없습니다. 빽이 없습니까? 성실보다 더 큰 빽이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실한 사람은 최고의 웅변이에요. 최고의 자본이에요. 최고의 PR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장사를 해도요, 자기 돈 벌고 그렇게 맞추지를 않았어요.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살라 그러면 나쁜 거는 이거는 사지 마라 그러고요. 좋지 않은 거는 손님들한테 떼넘기려고 우리는 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사지 마세요. 요거는 조금 좋지 못한 겁니다. 또 며칠 있다가 좋은 물건이 오면 그거 알려주고요. 사흘 후에만 오세요. 좋은 물건이 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꼭 사세요.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이 가격이 오릅니다. 이래가지고 지가 오를 때 가져다 놓지 않고 손님들에게 돈 벌도록 하는 거예요. 한 달은 몰랐어요. 1년은 몰랐어요. 2, 3년도 겨우 주변만 알았어요. 5년, 10년 지나니까 전 미국이 아는 거예요. 빠른 사람은 금방 드러나죠. 재치 있고 기술 있고 수단 부리는 사람은 금방 드러나죠. 성실한 사람은 깊이 땅 속에 있다가 천천히 싹이 터요. 시간이 좀 늦지요. 그러나 그 시간이 기초를 닦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이 넓고 그 기초가 든든하여 그 위에 선 기업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돈 버시려고 합니까? 오늘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주머니에만 돈을 넣으려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이런 사업은 오래 갈 수도 없거니와 가장 중요한 성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걸어가도 좋지 않게 봅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금덩어리가 걸어가야 되고 큰 자본이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볼 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성공 못하는 거예요. 신용을 얻으십시오. 성실을 얻으십시오. 이거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실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요, 게으르고요, 주어진 일을 경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될수록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도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사극 가운데 요사이 여인천하라고 하는 걸 가끔 가다가 봅니다. 여인천하에는요, 정말 여인천하예요. 대비 문정왕후, 그리고 여기에 가장 이제 앞으로 깜짝 놀라게 하는 등장하는 인물이 난정입니다. 이 난정이는요,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문정왕후의 바로 동생인 윤원영의 소실이 됩니다. 윤원영은 나주의 2조 판서가 되고 영의정까지 됩니다. 아주 큰 나라의 일을 하는 큰 일꾼이 되죠. 그런데 이 난정이가요, 참 자기 과거에 그 불행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겸손해야 되는데, 이 윤원영의 소실이 되면서 그다나 안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요래 가지고요, 그냥 다니면서요,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르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윤원영의 정실 부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당시 양반 사회에 부인을 여러 명 두죠. 그래가지고 새로 부인이 돌아온 것에도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남편 빼앗긴 것에도 속상한데 들어와가지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안방 내놔라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말이죠. 당당하게 소리 지르. 누구 보고 이러냐 그러고요. 나는 그 연속곡 나오는 거가 이게 지글리 방망이를 가지고 그냥 가지.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예? 여러분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스릴 있는 거 나오는데 여인천하 꼭 보세요. 내가 다른 거 보라 그러진 않는데 여인천하 봐요. 예. 난정이가요 이제 그 본 부인을 독살시킵니다. 약으로 죽입니다. 그리고요 궁궐을 드나들면서 이제 이 문정왕후가 요번에 그 며칠 전에 낳은 아들이 임금이 됩니다. 11살에 왕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아들이 모르니까 그 뒤에서 누가 섭정하느냐 하면 문정왕후가 온 나라를 다 손안에 쥐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윤원영이가 거기에 등장하게 되고 그 소실이 난정이가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죠. 속상해서 앞으로 보기에 참 어렵죠. 그래도. 그런데 결국 문정왕후도 죽으면서 이 난정이의 운명도 끝나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보십시오. 성실하게 살지 않고요, 겸손하게 살지 않고요, 악을 행하고 술수를 쓰고 남을 해롭게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삶에 불평불만하고요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안 됩니다. 악인은 안 됩니다. 시편 37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의하게 살면 이 지상에는 인간은 누구든지 안 됩니다. 온 인류를 판단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 보십시오. 어느 나라 역사든지 보십시오. 악인이 잘 됩니까? 장희빈이가 잘 됩니까? 세조가 잘 됩니까? 온 인류를 향하여 분명히 한 분이 통치자로 계신다고요. 성실하지 않으면 나라도 안 되고 정권도 안 되고 개인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보십시오.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것은 기초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잘 사는 사람 못 보고, 잘 되는 사람 못 보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남 뜯어내는 사람이,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자기 할 일은 안 해요. 어떤 책임도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내가 이래 되는 거지. 모든 건 남에게 떠넘기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모든 거는 100%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물러앉은 거예요. 다 공산주의가 물러앉은 것이 성실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1989년 소련을 갔어요. 소련 지방까지, 체노블까지, 모든 곳까지 가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집회를 7, 8곳에서 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요, 겉은 화려하게 꾸몄는데요, 안에 가보면요, 사람이 살지도 않고 겉만 페인트 칠했고 바로 뒤 넘어가 보면 거지예요, 거지. 이런 불쌍한 삶이 없어요.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거짓으로 꾸미는 거. 그럴 될 리가 없는 거죠. 북한도 보십시오. 지금 호텔이 100층 넘는 호텔이 있어요. 북한의 비행기도 하루 한 대도 안 들어가는데 호텔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100층 되는 게 뭐하러 필요합니까? 10층만 해도 들어가고도 남는데 뭐하러 100층만 들어가요? 전부 전시 꾸미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하기가 딱 맞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일은 끊임없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록펠러는 그의 자녀들이, 그 집안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7살만 되면 누구든지 신문 배달시키고, 누구든지 구두 닦게 하고요, 청소시키고요, 나가서 아주 천한 일 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인생의 밑바닥부터 배워서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참 고맙다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잠 하나도 열심히 일하고 잠잘 때 잠도 잘 자게 만들고요,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밟고. 그 록펠러의 가문에는 부통령도 나오고 대통령 보좌관이 끊임없고 주지사가 끊임없고 학자가 끊임없고 기업가가 끊임없이 다 일어나는 것은 어려서부터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냥 얘야 이런 거 하지 마라, 벌벌벌벌벌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이래가지고 벌벌벌벌벌 길러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조그만 일만 나도 자살해 죽고요, 조그만 일만 나가지고도요 가정생활 감당하지 못하고 깨어지고 헤어지고. 이거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실을 모르는 삶. 인생은 성실해야 합니다. 가정은 성실해야 합니다. 사업은 성실해야 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PR이 없습니다. 더 큰 재산이 없습니다. 더 큰 배경이 없습니다. 성실하면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오면 제일 처음에 뭐 시키는지 아세요? 유치원 교사부터 시켜요. 유치원부터 해라. 그것도 알아야지. 어린아이들하고도 안 통하면 어른하고도 안 통한다. 뭐 아무리 요사이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박사학위 받고 독일에서도 박사학위 받고 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나 유치원 해라, 유치원. 말도 안 통하지? 거기에 안 통하면 어른도 안 통하는 거야. 애들부터 통해라. 애들한테 벌써 아이들에게 기쁨을 안 주면 어디서도 기쁨을 못 준다. 배워라. 기초부터 배워라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굉장한 이력서를 제출해도 갈 곳은 오직 유치원이 있거든. 그거 배워라. 그거 배워라. 차츰차츰 이래 올라와야지. 당장 위에 올라가지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그거는 당치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하찮은 것이라고 이런 걸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이런 거 하려고? 이거 내하고 맞는 일인가? 성실한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선생이요 모든 것이 나에게 지식이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함께 보십시다. 우리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서부터 다 같이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예, 저를 잘 보십시오. 행악하는 사람을 불평하여 하지 마세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 투기하지 마세요. 남의 일에 남의 죄에 너무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보고 다 알고 다 말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실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악인은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앞날도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명성교회 목사님 설교는 참 은혜롭고 좋기는 좋은데 정부를 향하여 너무 비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당이구나. 무슨 소리냐고. 교회가 설교 시간에 꼭 누구를 쳐가지고 냈다 화 있을진저 이럴 수 있냐 이래가지고 흥분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날마다 정부나 치는 교회가 되면 이게 은혜될 것 같아요. 당신의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이 나라 문제가 치는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나라가 어려운 줄 아세요. 성실함이 없어서 나라가 문제예요. 성실함. 오늘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공자께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되느냐? 군군신신자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임금은 임금의 길로, 신하는 신하의 길로, 아들은 아들의 길로, 백성은 백성이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보고 남의 일에 불평불만하고 나라가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러는 거는 하나의 발전도 가져올 수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려면 모두 성실하십시오. 잘 사시려면, 하나님을 잘 믿으시려면 성실하십시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가정주부들은 열심으로 가정주부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음식도 좀 잘 만들고요. 김치도 좀 잘 담고 된장도 좀 잘 담으세요. 이런 건 하나도 모르고 말이죠. 김치도 가을에 한두 가지만 담으면 안 됩니다. 새우젓갈 가지고도 넣어가지고 만들고 칼치식 해가지고도 만들고 대구도 탁탁탁 잘라가지고 그 식해봐요. 얼마나 맛있는데 이런 건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밖에 나가자 그러고요. 늘 안 됩니다. 성실한 가정에 천사가 찾아오고 성실한 가정에 축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내가 어제 어느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48이라 그래. 그러냐고. 젊을 때 한갑 남아봐야 13년 남았는데 단풍 구경 가도 13년 남았어. 단풍 일대에 단풍 찾아가고 둘이 같이 다녀오고 성실하게. 자기 집에 있는 아내는 우습게 알고 남의 집 담 넘어 여인이나 그저 이래 쳐다보고 안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단풍도 젊을 때 봐야지. 단풍 들 때 단풍 다 된데 단풍 가봐야 무슨 소리 있어. 예. 둘 부부간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서로 사랑하며 아멘도 안 하니. 할렐루야. 성실해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실이 주를 믿고 그 뜻을 따르면 주는 길이 함께 하시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진실이 주를 믿고 성실하게 믿음의 생활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여기 계시고 저기 가면 또 저기 계셔.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4절부터 세 곳이 나옵니다.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실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성실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남을 속이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불의하게 살아가는데, 원망불평하는데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나요? 성실한 자에게 기쁨이 주어집니다. 성실한 자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성실한 사람은 앞날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앞날에 대한 너무 지나친 염려가 오늘 불성실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강팍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 앞날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내 앞날을 인도하실 좋으신 하나님에게 맡기고 오늘 나의 발걸음을 여기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으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내일, 복된 내일, 축복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맡깁니다. 자녀의 앞날을 맡깁니다. 내 건강을 맡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불평합니까? 왜 불만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참고 기다리십시오. 성실한 사람은 기다립니다.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정권이 바뀌면서 언제나 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것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에게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옵니까? 그 다음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에게 넘어갈 때도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럴 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럴 때 기회 잘 잡아야 되겠다, 요 찬스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배반하고 이렇게 술수를 꾸미는 분들은 하나같이 안 됩니다. 성실한 분이 잘 됩니다. 한 것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다윗에게로 넘어갈 때 몇 명이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말렉 소년입니다. 사무엘하서 1장에 나오죠. 이 소년은 누구냐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 사울왕이 화살을 맞습니다. 너무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신하들 보고 나 좀 죽여달라 그러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그때 사울왕이 참지를 못하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창을 땅에다 거꾸로 박아놓고 자기가 그곳에 엎드려져서 자살해 죽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모두 다 죽었으니까 끝났을 때 적군도 누가 어떻게 된지 모르죠.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이 아말렉 소년이 가가지고 사울왕을 발견하고 사울왕의 투구와 그에 쓰던 그 창이나 칼 들고 다윗에게로 빨리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가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이거 사울왕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네가 사울왕이 죽은 걸 어떻게 아냐? 예,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나보고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목을 탁 치고 이걸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예. 사울왕은 자살해 죽었어요. 이러면 아주 큰 한턱 강동구 국회의원이라도 줄 알고 이렇게 한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원수가 죽었다라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거는 불성실한 사람이 남이 다 안 되고 내 혼자 되면 좋고 나 싫어하는 사람 다 죽고 나 혼자 잘 되면 좋다는 거, 이거 다 불성실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슬퍼하는지. 사울이 죽다니, 그 아들 요나단이 죽다니, 내 사랑하는 친구가 다 이렇게 죽다니 슬퍼하면서 오히려 그 소년을 데려온 소년, 아말렉 소년을 죽여라 겁니다. 어떻게 저놈이 감히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는? 다윗이 왜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 보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내 원수가 잘 안 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손해보면 마음이 시원하고, 이 마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마음, 이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마음들이 모두 이렇게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저 저 사람 안 되면 좋고 저 나라 안 되면 좋고 저 집 안 되면 좋고, 이거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잘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 아브넬은 알 필요 있어요. 다윗 왕국의 참모 총장은 요압입니다.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입니다. 요 사이 같이 이렇게 이 국가가 부서가 많은 시대가 아니고 임금 다음에는 군대 장관이 최고였어.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나니까 아브넬이 무슨 짓을 합니까? 어떻게 하죠? 사울 왕이 데리고 살던 부인을 취합니다. 아브넬이. 뭐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그러고 취해버려. 이래가지고 이건 누구한테 걸리느냐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에게 걸립니다. 그럴 수 있냐고. 응? 우리 아버지를 보더라도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럽니다. 내 아니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너들이 사는 것도 다 내 때문인데,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그런 한 가지 죄를 지었다고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이래가지고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가가, 나는 이제 이 몸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러다가 돌아가다가 누구한테 걸려내면 요압에 의해서 딱 목이 땡그랑해가지고 이 아브넬이 죽습니다. 오늘 출세를 위해서 그냥 배반하고 어느 줄에 설까 이래가지고 눈치 빨리 봐가지고 그냥 온갖 죄를 짓고도 여기만 어디만 가서라도 잘 되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아브넬이 성실하지 못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각 분야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실해야 돼. 내 주어진 일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하나하나 열심으로 살아가면, 부지런하게 살아가면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천국이 되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언제나 성실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이 아니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나이까 주여 성실함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생활 성실함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 보고 믿음의 생활 잘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도 다윗같이 다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